이 교회 안에는 성령이 운행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질 때 그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교회는 쉽게 운행되지요. 사람의 힘으로 이끌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득 싣고 갈지라도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 교회를 머리로 세워나가는 그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신바람을 맞으면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가볍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그 가정에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이 여러분의 기업이 교회에 들어갑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가실지라도 성령의 바람만 타고 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기업이 신바람 나게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과연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리고 섬기는 직장이 나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냐,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먼저 드릴까요? 영적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발을 옮겨 놓았다는 그 자체는 벌써 변화의 시작이죠.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걷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어두움을 뚫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자체가 바로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되고 왜 환영을 받아야 합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가고 또 저녁 예배를 맞이하는 그 성도들에게 축하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우리가 그 양처럼, 눈이 어두운 양처럼 길을 잃었고 때로는 길을 가다가 전봇대를 들여받고 드럼통에 빠져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돌아왔던 이 사실 자체가 벌써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에는 눈이 어두워 길을 잃었던 그런 자로 살아갔지만,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셔서 그곳에 들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감사와 영광이고 그 자리가 우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혼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 충만하다며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미해집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요, 영적 변화에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이 땅에 LA가 변화가 되지요. LA가 변화되면 미국 땅이 변화가 됩니다. 미국이 변화되면 전 세계가 변화된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인구 32%인 22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국 땅은 크리스찬 인구만 1,400만으로 한국의 29% 국민들이 기독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약 2억 4천만 명으로 미국 전체 78%가 크리스찬 인구라고 합니다. 틀림없는 일이죠. 이 지구상에서는 이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그래프를 보고 있을 때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내실이 비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소문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보고 우리가 소문난 교회라고 말을 합니까? 프로그램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소문난 교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문난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교회라야만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과연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위로가 될까요? 어느 때 목사가 힘을 받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 목사가 가장 힘이 나고 능력이 넘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불어날 때, 그럴 때 능력이 온다라고 믿습니까? 천만에.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불어나서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변화될 때 이 마음은 찢어질 듯한 그런 기쁨, 희열을 느끼는 것을 저는 제가 많은 어머니들이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기쁩니까? 한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기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많은 영혼들을 놓아두고 한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멀리까지 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저장 목표를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죠.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라는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하죠. 그 니고데모를 얼마나 이렇게 칭찬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의 선생이라고 기록하죠. 참 잘나고 학식이 높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잘났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영적 무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그 니고데모는 마음이 열리고요,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그 바로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요. 수가성 여인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소외된 여인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죠. 누가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자기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은 변화를 받고 그 동네에 뛰어가 전도자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목사를 바라보고요, 사람을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목사를 바라보면은
목사도 냄새가 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몸된 예수 그리스도인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목사를 바라보고요,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칭찬보다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먼저 바라보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아멘, 아직 나는 멀었어, 여러 가지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자꾸만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에 쫓아가라, 그렇게 세상의 지혜는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사는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뇌졸중이나 모든 병들, 치매 예방이나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라면서 마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기사를 읽어보면은 커피를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으래요. 그것도 기름기 있는 그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줘야 우리 목에 있는 때가 쫙 빠지고 고기를 많이 먹어요. 또 어떤 의사는 절대 먹었으면 큰일 납니다, 채식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많이 혼돈되지요. 저는 그래서 앞에 보이는 먹을 것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저는 먹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해요. 보십시오. 태양계의 순서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우리 9가지 행성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줄줄줄줄 읽었습니다. 그 안에 빠진 것을 채워 넣으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9가지 행성을 꼭 맞춰야 했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죠. 9가지의 가장 마지막 행성인 명왕성은요, 2006년부로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명왕성이라는 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요,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요, 자꾸 나의 몸을 세상을 향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까지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이야기했지요. 누구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고요, 누구에게는 이만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쉽게 태양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춰오고 계십니다. 그 태양을 바라보는 자가 빛을 받을 수가 있지. 태양을 보고 숨어버리는 자는 그 좋은 빛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믿음과 은혜와 모든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데 자꾸 우리는 은혜의 장소를 떠나버리고요, 피해버리고요, 사모하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우리가 까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CD를 잘 듣고 다닙니다. 특히 먼 길을 여행할 때는 찬양 CD를 듣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음악 소리를 듣고 운전을 하고 갈 때 창문을 열어놓고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십시오. 많은 세상의 그런 소리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그 찬양의 CD는 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호벽을 치면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적셔지고 싶습니까? 우리의 창문을 한번 살짝 한번 올려보십시오. 세상의 잡념을 살짝 한번 올려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왜 때로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야 합니다. 왜 때로는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와 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근심, 잡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있었지. 그런 체험 해보셨죠? 항상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나 혼자 기도할 때, 나 혼자 먼 길을 따라 기도원을 찾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방호벽을 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약속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무언가 지키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대요. 당신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대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습 속에 나는 너를 이렇게 인도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도 그렇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비로소 복으로 임하지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풍성한 그 말씀들이 주렁주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라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인격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였듯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시라면 이 자리는 그리고 이 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이고 가장 위대한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몸된 제라니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 바로 밑에 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의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사례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그런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보기에는 죽은 자로다.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인간의 허물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요. 세상은 교회를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모습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 본질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될 텐데 본질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과거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교회, 그 성전에, 주님의 그 몸된 제단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주홍빛 같은 그 붉은 죄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과 같이 휘어졌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보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다 양처럼 잃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셔 주신다.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고개 숙일 때 우리는 눈과 같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위대한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간판을 붙여놨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입니까? 십자가를 우리 교회가 높이 높이 올려놓았다고 해서 그게 가장 큰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기에 넘어지지요. 그냥 간판만 붙여놨다고 해서 교회라, 십자가만 달려놨다라고 그게 교회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넘어갑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목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논의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무엇을 지켜야 할까?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래.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죠. 온유함과 사랑함과 절제함과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지키는 그런 교회, 얼마나 위대한 교회이고 사랑스러운 교회이고 가고 싶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위대한 교회란 이러한 겸손의 모습, 인내하며 사랑하는 모습, 용서의 모습,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식보다 훨씬 크고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는 그런 교회니까 그렇지 뭐 교회가,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근데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마음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로 교회는 위대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 교회 때문에 나의 영이 지금 살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요, 심장을 이식해주며 살 수 있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았던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은 자를 보고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이 육신은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며 살 수 있대요. 하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치유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 성품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